29절까지.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명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 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니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너로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의 할례라는 제목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 마음의 할례. 유대인들은 굉장히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잘 지키려고 했고 또 율법을 잘 붙잡으려고 했고 그래서 율법을 따라서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그랬어요. 우리 첫 번째로는 유대인의 신앙생활. 유대인의 신앙생활인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의지했다. 율법도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잘한 겁니다. 틀렸다 잘못했다가 아니고 율법을 의지했다. 그리고 율법의 교훈, 이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예.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했다. 잘한 거죠. 예. 우리도 하나님 자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자랑해. 그리고 18절에 보면 율법의 교훈을 받았다. 네. 율법을 교훈으로 삼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랬냐면 이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다는 거죠. 예. 대화하는 거 아닙니까? 율법을 통해서 교훈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뭔지 그것을 알고 또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했다.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것을 중간하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다. 예. 여섯 번째로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 그러니까 이제 영적 지도자라고도 얘기하는데, 이뭐 맹인은 당연히 육신적인 맹인도 있겠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맹인도 있겠죠. 그다음에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다. 이 말씀이 빛이 되니까요. 우리가 어둠에 있는 자가 뭐 누굴까요? 어둠 속에 있는 자의 여기 빛이 됐다. 어둠이 덮쳐버리면 절망과 낭만과 막 뭐 이렇게 막 자살하려고 하고 이런 게 다 어둠 아닙니까? 네, 그 우울증이 와 있고 굉장히 모든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게 빛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에 쓰임 받았다는 거죠. 참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러면서 20절에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다. 여덟 번째로는 율법에 있는 지식을 또 율법에 있는 모본을 가졌다. 이 모범과 모델과 본이 됐다는 거죠. 율법을 어떻게 따를 믿고 살아야 되는지, 그런, 모범을 보이고 본이 모델이 되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리석은 자의 교사가 됐다. 예. 어리석은 자의 교사가 됐다는 것은 그 어리석음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잘 가르치는 선생이 됐다는 거죠. 네. 어리석은 자의 교사가 됐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그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유대인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렇게 자기 자신 스스로 믿었다는 얘기 뭡니까? 자칭이라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알려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칭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믿으니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이렇게 스스로 믿고 있는 자기 자신, 이걸로 쭉 자기를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실상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1절부터는 이게 신앙생활이지만 그런데 그 속을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우리가 양파 껍질, 양파를 얘기하자면 양파 껍데기를 볼 때는 와, 이런 사람이야. 율법을 유지하고 하나님 자랑하고 율법의 교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또 정말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이 어두운 가운데 빠진 자에게 빛이 되어지고 율법의 지식과 모본을 보이고 어리석은 자의 교사고 어린아이의 선생이 되는 이렇게 양파의 겉모습 보면 딱 괜찮아. 정말 근데 하나를 껍데기를 깠어요. 까고 딱 들여다보니까 오늘 21절에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제부터 뭐가 나올까요? 한 껍데기 양파 껍질 하나 딱 벗기고 들어가서 보니까 그 사람의 본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면이라 이건 이제 우리 이면 이 신앙생활은 겉모습 그런 유대인의 속모습을 봐야 되겠죠. 그게 속모습이 진짜 모습 아닙니까? 예. 근데 이 속모습을 보니까 남 가르치는 거 좋아하는데 자신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는 거예요. 자신은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가르쳐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왔다 가고 많이 들어서 알기 때문에 누가 뭐 물어보면 막 얘기해주고 뭐 하나님이 어떻다 뭐 교회 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근데 자기는 안 하고 있다. 그게 지금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도둑질 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 하느냐. 율법에는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지금 너는 도둑질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빛을 밝히고 막 대단한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의 이 양팍박질 하나 쏙 벗기고 그 사람 속을 보니까 그 사람 뭐 하고 있다고요? 도둑질 하고 있다. 또 간음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간음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한다. 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신전 물건, 이거는 도둑질하고 있다라는 거죠. 뭐 훔쳐갖고 나와도 괜찮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데 그래서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하나 더 들어가서 보니까 뭐 하고 있다고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율법을 범하고 있다. 그래서 누구를 욕되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이게 저는 지금 우리 피드수첩에 나왔던 다락방의 모습 그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돼요. 이 말씀 보면서 참 마음이 씁쓸하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었고 우리가 이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했다고 하는데 실상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모습을 놓고 우리는 흑암을 꺾지 않은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그리스도로 기도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막 술에 뭐 이런 거에 막 노출돼 가지고 우리 문제가 다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잘못됐다고 얘기해도 우리는 여기에 있다고 계속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안 통하는 거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완전히 하나님이 다 드러나게 이방인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이 다 치부가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 뭐 하도록 할까요? 재창조하시는 겁니다. 다시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건 회개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 사람이 하나님이 갱신되어지고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우리가 본래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했던 그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많은 마음에 정말 다시 처음으로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다락방 왜 이단이라고 합니까? 다락방 왜 저렇게 무너졌냐고 얘기합니까?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라 모든 문제 끝냈다고 해놓고 많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끝이 안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24절에 있는 대로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오히려 불신자가 PDG 수첩 여기 통해 가지고 그 불신자들 방송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다 잘못된 거 드러나게 하시는 거. 저는 이 말씀 성취라고 봐요.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신앙생활 이렇게 우리가 다른 교회, 다른 교단에는 다른 교회는 복음이 힘이에요. 복음이 없어. 구원이 없어. 이렇게 막 얘기하고 우리만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우리만 세계복음하고 우리만 한다? 그거를 우리는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는 세계복음하는 우리만이 아니거든.
엘리야가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과 싸워서 850대 1로 싸워서 불로써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응답을 받았을 때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노대나무 밑에 도망가고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내 생명을 취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호렙산에 가게 만들으셔서 거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말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을 남겨놨다. 네. 우리 나만 남았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너 말고 7천을 남겨놨다. 우리만 세계복음만 한다. 2, 3, 7, 5천 종족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만 준 게 아니잖아요. 다락방에만 이 성경을 준 게 아니라 모든 단체, 예수 믿는 모든 교회에 다 주셨고 전 세계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믿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응답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는데 복음화가 안 돼버리면 그렇죠. 내 속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게 없어요. 그럼 뭐 하죠? 자꾸 세상 사랑하고, 그리고 막 세상 것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막 이렇게 막 가는 거 아닙니까? 도박에도 빠지고, 간음하고, 막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란에 빠지고. 예.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첫 사랑을 회복해야지 하나님이 다시 쓰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많은 회개가 되더라고요. 나도 오늘날 그 속에서 훈련 받으면서 계속 머리는 커졌는데 현장이 없어지고 정말 이 영혼 사랑해야 되는데 어느 날부터 그게 점점 없어지기 어느 날 보니까 없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회개하면서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영혼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고 다시 현장을 회복하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 사랑은 다시 정말 첫사랑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전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예. 우리가 놓친 부분을 다시 회복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6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이번 주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된다고요? 율법 회복은 말씀 회복은. 우리가 말씀 회복은 복음 회복이죠. 이 복음을 어디에 회복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에. 우리는 지금까지 어디에다 회복했냐면 지식에. 그래서 얼마나 막 그 칠망대, 칠이정표, 칠여정 맞아요. 맞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쓴 단어가 7, 7, 7, 24, 25, 영원, 또 성경적인 전도 21가지, 60, 62가지, 9가지 흐름. 이게 이렇게 쭉 쓰다 보면 이게 지식이 돼 버리더라고. 어느 날 이게 이런 단어들이 전부 다 지식이 돼가지고 은혜가 안 되는. 그래서 제가 다시 성경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이 다시 새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 성경 묵상해야 됩니다. 어디에요? 마음에. 새로운 단어는 우리가 뭐 또 그렇죠. 플랫폼 또 파수망대 그게 맞아요.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 플랫폼이란 단어 우리 파수망대로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죠? 마음. 그런 단어는 막 알려고 이 머리에 우리를 머리로 이해하려고 얼마나 그 단어 들을 때마다 머리가 쥐나도록 저거 알아야 또 뭐 플랫폼이 뭔지 알아야 되고 뭐 파수망대가 뭔지 알아야 되고 그래 우리가 뭐 이 이런 거 막 9가지 흐름도 알아야 되고 보좌의 캠프도 알아야 되고 다 알아야 되는 건데 9가지 또 보좌의 축복 이렇게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머리로 막 따라가기 바쁘더라. 근데 뭐죠? 마음에는 뜨거움이 사라진 거예요. 영혼 사랑이 없어지고 하나님 사랑 이게 점점 식어가요. 그 단어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안 되겠다. 다시 하나님 말씀,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하는 소리를 내 마음에 붙잡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다 보니까 성경이 너무 재밌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그게 다시 들려오기 시작.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오늘 새벽 기도하면서 이삭에게 하나님이 언약 잡고 있는 이삭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그렇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그렇게 막 뺏기고 또 가서 샘을 파면 또 뺏기고 그런데도 한 번도 화냈고 한 번도 다퉜다는 얘기가 없어. 이삭이 싸웠다는 얘기가 없어. 양보하고 또 가서 또 파고. 그 목자들이 또 다투니까 또 양보하고 또 가서. 근데 뭘 붙잡았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 이삭에게도 나타나서서 약속했던 그 약속. 네. 기근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이 땅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메시아 언약 붙잡고 있으라는. 그래서 이삭이 힘들어도 떠나라고 하니까 네가 강성하니까 우리를 떠나라. 그랄 그 땅에 이 블레셋 왕이죠. 그랄 왕인데 그랄 왕이 누구냐? 그게 블레셋 왕이에요. 아비멜렉이 와갖고 네가 우리보다 강성하니까 떠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불평하지 않고 떠납니다. 근데 어디로 가느냐? 언약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랄 골짜기로 들어가요. 평지에 있다 골짜기로 가면 얼마나 살기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 골짜기로 들어가서 샘을 팝니다. 아버지가 팠던 샘을 팠는데 그 샘이요. 다 값을 아비멜렉에게 다 값을 주고 아브라함이 팠던 샘인데 그 그랄듯한 사람들이 다 메워버리니까 가서 또 이삭이 파갖고 샘이 남아요. 그걸 또 다투니까 그걸 양보하고 또 갑니다. 근데 그 언약의 여정을 가면서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가면서 뭘 안 놓쳤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입니다.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주. 내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할 것이다. 하나님 주신 언약이 계속 거기다가 수양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갖고 있었어. 나는 이미 죽었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내 대신 죽었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딱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가는 곳마다 함께 하셔서 샘을 파면 샘이 나오게 하시는. 또 양보하고 빼앗기면 또 가서 샘을 파면 또 샘이 나오게 하시는. 그걸 우리는 불가항력적 축복. 하나님이 계속 이삭이 가는 곳마다 계속 축복하시는 것을 그 블레셋 왕이 보고 옵니다. 군대장 하나가 와갖고 비골이라는 군대 장관과 그 아비멜렉 그 친구들까지 와가지고 이삭에게 뭐라고 했냐. 하나님이 분명히 너와 함께하는 걸 우리가 보았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에게 복을 주시는 걸 우리가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에 뭘 놓치면 안 되죠? 주는 그리스도. 그러면서 내가 가장 모든 것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걸 회복해 하자는 거예요. 뭐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막 이런 교만에 우리가 빠져서 우리가 도취되어 가지고 우리만 세계복음 한다 이런 거에 잡히지 말고 우리는 정말 오늘도 내 삶에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지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누굴게요?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했느냐? 단을 싼 거예요. 단을 쌌다는 얘기 뭐죠?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흑암이 다 무너지고 그 땅의 영적인 대통령으로 영적인 왕으로 영적 소밋으로 하나님이 세워버립니다. 이삭은요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을 놓치지 않았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어떤 어려움에 있어도, 내가 아파도, 내가 건강해도, 내가 다 무너져서 내가 망해도, 내가 부자가 된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있는, 우리와 함께 있는 겁니다. 그걸 놓치지 않았어. 그게 말씀 회복돼야, 마음에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누가 계시느냐, 어떤 메시지가 있느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거 막 다 외워야지만 믿음 좋은 게 아니라 다 못 외워도 괜찮아요. 하나도 몰라도 괜찮아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를 택하신 거 아닙니까?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주께서 택하신 자가 복에 있고 그 택하신 자를 어디로요?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시.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바라보게 하시잖아요. 그게 어마어마한 축복 아닙니까? 세상 모든 걸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은택을 따라서 우리에게 관을 씌우시는 우리 한 해 동안에도 우리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관을 씌우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우리에게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은혜되어지는 이 축복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래서 25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되죠.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다는 얘기는 그 내가 붙잡은 피 언약이 너에게 유익이 되고 너를 살리고 너를 구원하고 그 얘기예요.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이 머리로 하는 거하고 내 마음에 붙잡은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늘 고백하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율법을 딱 언약을 붙잡으면 무할례자가 누굽니까? 말하자면 이방인이죠. 불신자입니다. 이방인 불신자가 뭘 붙잡아요? 율법, 언약을 붙잡고 언약 속에 들어와 버리면 이 율법이지만 지금 우리가 복음이라고 봅시다. 복음을 붙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구원받지 않느냐 그 얘기죠. 할례와 같이 피 언약을 붙잡은 사람과 똑같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27절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이런 사람을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정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 번째로는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28절에 보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표면적 할례. 표면적이라는 얘기 뭐죠? 그냥 겉으로 누가 보기에도 참 저 사람 교회 잘 다녀. 저 사람 겉으로 볼 때도 이런 사람이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 말씀 다 알고 막 지식도 풍성하고 예, 이렇게 좋은 걸 다 하는데 그게 표면적 아닙니까? 우리가 말하면 겉모습이죠. 겉모습은 유대인이고 언약을 잡고 피 언약을 가지고 있는 할례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면적이라는 얘기 나오죠.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그랬죠. 그리고 할례는 어디에 해야 된다? 마음에 해야 된다. 자, 이면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속 사람이에요, 속 사람.
속사람이란 얘기는 그러니까 마음에 겉으로는 다 이렇게 멋있는 사람인데 마음에 진짜 문제 오면은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 속사람이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24시 나와 함께 했는데 내가 조금 어려움 생기면 그것 때문에 내가 막 불안해서 잠이 안 온다. 나에게 조금 질병이 생겼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늘 스트레스 받는다.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된다. 죽을까 봐. 그거는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 함께 계실까 안 계실까요? 함께 계십니다.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제가 부목사 때 어떤 분이 막 새벽 기도 끝났는데 막 사택문을 두드려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아버님이 위독한데 같이 가서 예배 좀 드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그분을 따라서 갔는데 보니까 병원에 가서 이렇게 검사했는데 간암 말기라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고 힘들겠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그분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분이 한 3주를 더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소천하셨는데, 3주 더 사시는 동안에 자녀들에게, 부인한테 무슨 얘기해요? 나 죽고도 울지 말라. 찬송을 불러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꿈에 천국을 보여주셨대. 성경을 잘 못 읽고 이제 영접했으니까, 불신자였다가 이제 막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꿈에도 역사하신 거예요. 너무 좋은 데 가니까 울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그 장지까지 담임 목사님 갔다 오라서 가갖고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 사람이 복음 받았는데 죽음이 이 가난 말기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두려움도 없고 염려도 없고 오히려 걱정하고 있는 자녀와 아내에게 찬송을 불러달라고 유언. 나 진짜 좋은 데 간다고 이렇게 말하. 이게 그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 만나고 났더니 영적 상태가 바뀐 거예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 24시 함께 있는 거 우리가 늘 알고 있는데도 우리가 진짜 문제 생기면 24 알고 있는데 진짜 문제 생기면 불신앙한다, 잠이 안 온다, 염려한다, 무섭다, 두렵다, 떨린다, 막 괴롭다, 너무 신경 쓰인다. 그 우리가 잘못 믿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를 목사님 막 12월만 되면 공허해집니다. 그러면서 걱정하는 거예요. 무슨 걱정하냐? 목사님 교회는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자기가 보니까 막 많은 목사님들 전도사님 나와갖고 길에서 막 사탕도 나눠주고 물티슈도 나눠주고 뭐 자기 교회라 그러는데 자기가 볼 땐 그거 진짜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어. 아주 뭐 지식이 있는 분이니까 그런 얘기했습니다. 상세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사람 속에 이상하게 빈 공간을 만들어 놨다. 상세가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습니다. 이 빈 공간은 팡세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지 채워지는 거다.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또 제가 얘기했어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 만나는 길. 우리가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만나면 그 공허함이 채워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듣고 계시는 거예요. 예. 자기는 어떻게도 이게 공허함이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 귀가 없으면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듣는데, 하나님 어느 날 귀를 열어주시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오게 될 줄도 믿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면적이라는 얘기 뭐냐면,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교회 왔다 가는데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뭘로 좋아하느냐? 나 오늘 교회 갔다 왔어. 나 하나님께 예배하고 왔어.
그걸로 우리가 위로받고 나는 오늘 주일 성수했기 때문에 교회 갔다 왔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겠지. 근데 뭘 안 붙잡아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누구처럼이냐?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이삭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걸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기근이든 땅에서도 100년의 축복을 주시고 샘을 팔 때마다 다투고 또 양보하고 샘 파고 또 양보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시면서 모든 걸 형통하게 하시고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삭을 뭐 붙잡았느냐? 내가 지금은 이렇게 힘이 없어서 도망가야 되고 피난 가야 되고 쫓겨나야 되고 떠나라 그러면 떠나가야 되지만 하나님 주신 언약은 뭐냐?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메시아 언약, 세계복음화 언약 잡은 겁니다. 그게 세계복음화 언약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은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 그래서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 뭐냐? 마음의 피 언약. 내가 모든 죄와 원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가 된 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돼가지고 그 아버지께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나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거 맡길 때마다 하나님 역사하신 거 아닙니까? 불신자인 할아버지가 저한테 무슨 얘기했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염려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있어야 될 거 다 아신다라고 이 성경 구절을 저한테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안 믿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안 믿는 그게 뭐냐면 성경을 알고 있다 이거예요. 목사님 만나니까 저 때문에 신앙서적을 또 읽고 있다고 어제는 또 얘기하더라고요. 읽으면 뭐합니까? 머리인데.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마음에. 공허한 마음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면 모든 게 끝날 텐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게 안 되고 있으면 우리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살려고 내가 고백하지 않으면 내가 진짜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어려운 문제가 계속 찾아올 때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이고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공중의 새까지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는데 왜 나를 안 먹이실까요? 그런 일 없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피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유대인이다. 이 얘기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이민족 유대인이 하나님의 자녀라. 마음이 피 언약 붙잡고 있어야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사단이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모든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사단이 정죄할 수 없고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죠.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 난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 예배 드리는 이 시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이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은 예배에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할례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단을 쌓게 되는 겁니다. 아침에도 하루 시작할 때도 내가 기도하면서 시작하고 내가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내가 기도로 마무리하고 왜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이 행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 행복하고 그게 마음이 할례 받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과 늘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되죠? 같이 있으면서 같이 얘기하는 시간이 행복하듯이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해지는 사람이 그게 이면적 유대인 하나님의 자녀. 서먹서먹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말이 없는 가정. 제가 아직도 치유받아야 될 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말. 생각은 잘하는데 말을 잘 못하는.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부터 가정 환경이 왜 중요하냐? 저는 어릴 때부터요. 밥 먹을 때 절대 말하지 마.
그게 이제 할아버지가 예수 믿었는데 이 겉모습만 집사님이고 속 사람은 그게 아닌 거예요. 유교 사상을 꽉 차 있어가지고 양반 사상이 있어가지고 밥 먹을 때 말하지 말라 막 그 밥알 튀어나오고 막 이런 것만 얘기하신 거예요. 밥 먹다도 얘기하면 막 혼나고 그랬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그 어릴 때부터 체질됐는지 할아버지가 대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으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그게 하여튼 집에서 말소리 나면 안 되고 피리 불어도 안 되고 막 이- 얼마나 이렇게 막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고 나서도 신혼 초에 같이 있는데 아무 말하고 혼자서 밥 같이 먹어야 되는데 밥을 떠안도 제가 혼자 다 먹고 갔더니 밥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막 뭐라 그러는데 미안하고 막 그게 적응이 안 되는지 왜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복음 깨닫고 나니까 아, 그게 유교 사상이구나. 그게 복음 사상이 아니고 그게 양반 사상이고. 그래서 하나하나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길에 다니면서 뭐 먹으면 그 쌍놈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길 다니면서 뭐 과자 사 먹고 뭐 하고 이런 거 다 쌍놈인 걸로 보인 거예요. 그게 꽤 오래 갔어요. 치유되는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 이걸로 우리가 충만해져야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이 다른 게 많이 들어간 거예요. 막 겉으로 막 양반 뭐 하여튼 이게 막 들어가가지고 지금도 예수 믿으면서 뭐 이렇게 명절만 되면 제사 드려야 되듯이 막 추도 예배 드리고 이 추도 예배가 왜 나왔냐? 제사 드리기에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죠. 추도 예배도 죽은 사람을 위해서 드린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은 천국 가 있든지 지옥 가 있든지 그것이 끝입니다. 이 모든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걸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추도 예배 저는 그런 거 이제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먼저 큰 거 있을 때 부모 오실 때 보니까 또 추도 예배 또 하고 그런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문화 따라가지 말고 마음이 할례 받아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멈춰야 되고 말씀만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그래서 오늘 제가 많은 것을 이렇게 오늘 성경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런 이 감동이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다시 첫사랑 회복하고 다시 현장 회복하고 영혼 사랑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이 마음속으로 붙잡는 그동안에 막 훈련받으면서 막 이 단어 나올 때마다 막 힘들고 그랬던 거 있고 다 내려놓고 우리가 성경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은 그냥 우리 사랑하시잖아요. 그리스도 보내갖고 널 사랑한다. 너와 함께 있겠다. 그게 다 아닙니까? 너를 통해서 세계복음하겠다.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좀 쉽게 하나님 믿고 하나님과 좀 더 깊이 이렇게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은혜를 입고 그렇게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회복하면서 하나님 다시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걸 다 꺼내놨는데 우리는 머리로 알고 진짜 문제 있을 땐 또 우리가 기도도 안 하고 또 하나님께 맡기지도 않고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이 우리의 속사람, 내 진짜 모습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다시 기도할 때마다 다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밤도 함께 기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사 병든 자를 치유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 정말 저희들의 부족한 모든 것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하늘의 풍성한 축복으로 하나님 더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다시금 정말 복음과 전도 선교에 쓰임받는 일꾼 되어지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